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 많이 있죠. 오늘 많이 있는 것을 좀 소개를 하려고 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나올 때 지금은 대학생이 됐던 지금 청년들이 준 거죠. 그래서 미난크림을 발랐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얼굴이 좀 까맣다고 해서 이 미난크림을 바르면 조금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주었고, 또 여기 있는 것을 소개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길어지는 상황이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집에서 계속 있는 게 힘들죠. 저희 애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 집도 짓고 뭐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심심해할 것 같아서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장난감과 또 뭐 씨앗들, 그 다음에 부활절에 계란 꾸미는 거, 그 다음 다양한 놀이용품들, 또 만들기 용품들, 또 뭐 우리 어른들에게는 또 편지와 여러 가지 주보 내용들, 또 뭐 전화 연락도 하겠죠.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면서 뭔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관심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길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표현되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미난크림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여기 있는 이 여러 가지 이런 용품들도 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해주세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바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루살렘아라고 하면서 슬퍼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난주간, 우리 종료주일 지나서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부활절, 이 모든 기간 동안 좀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더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단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에 신앙에 별로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오래된 사람들보다 먼저 앞설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도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에 봤던 이 누가복음 13장에 이 30절 말씀에 나타났던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전에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타고난 여러 가지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을 당연히 받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택함 받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먼저 됐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잘못 믿고 했을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힘쓰지 않았을 때는 바로 거부를 당해서 문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는 그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내가 늦어도 조금 더 빨리 하면 더 앞설 수 있고 이런 부분보다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슬퍼하시는 장면을 볼까요? 우리 31절부터 봅니다.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떠나십시오 라고 합니다. 왠지 예수님 편인 것 같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그렇게 했던 걸 보면은 분명히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형하려는 마음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이나 죽음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분명한 것은 싫어했죠, 예수님을. 그래서 떠나기를 바랬겠죠. 헤롯과 바리새인은 같은 편일지 다를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만 그 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헤롯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라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같은 편으로 예수님은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떠나기를 원해서 헤롯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헤롯이나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여기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중지를 할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예수님은 이루어 가시겠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합니다. 이 완전하여지리라 하라의 이 완전하라의 2번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 성경에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라고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이죠. 저 여우에게, 여우 누구겠습니까? 헤롯이겠죠. 헤롯을 여우로 비교한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우라는 표현은 예수님 시대 가운데는 하찮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우처럼 악랄하고 교활하고 악인으로 우리 똘똘 뭉친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바로 이런 왕에 대한 예우를 전혀 갖추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헤롯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가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가서 이르라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계속해서 이 지상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이것이 한계성을 얘기해 주십니다.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바로 32절의 끝에 보면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역을 끝내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해지리라. 아까 전에 봤듯이 완전히 이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날이 되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헤롯이나 바리새인이 뭐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죠? 그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게 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위협이나 사고나 불행이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을,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의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갈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해가지고 그런 이 배척한 선지자를 배척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들은 가지고 있죠. 보니까 역대상 19장 10절, 역대하 24장에 예레미야 2장에 어디 많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배척했듯이 이제 메시아를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을 보면서 애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연민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이죠.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모으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안타까워 하십니다. 참 안타깝죠. 3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라 너희 집, 이 집은 예루살렘 성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과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황폐하여 버림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성전을 파괴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괴를 직접 또 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죄악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이제 성전을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영접하기를. 안타깝죠.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황폐하여 버림바 된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겠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상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상의 장소는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은 모든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였고 공의의 상징이었죠. 근데 이 성을 사랑하시고 이 성을 당연히 애통해 하시겠죠. 이 성에 대해서 보시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선지자들이 증거해온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 성에서 메시아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이 예수님의 애통했던 이 말씀 결국 3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나요? 아니죠. 계속 그들은 버리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 안에 또 구원을 열어두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지만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지금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와 함께 좀 더 표현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에 보니까 몇몇 분들은 성경 쓰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 앞에 묵상하면서 그 안에 성경 말씀을 내가 손으로 써보면서 이 기간을 보낸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신 마음을 표현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 앞에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기간 귀하고 복되게 보냅시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듯이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사랑을 더 표현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또 용감하게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 많이 하시고 또 편지도 써서 좋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오고 갔으면 좋겠고 또 문자도 오고 갔으면 좋겠고 서로 표현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또 주간 됩시다. 또 내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